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 가장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 첫날 곧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삼배가 놓여 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요한은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한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텅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일,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것에 관해서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차례 예고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구나.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남아 있었죠. 마리아는 몸을 굽혀서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 안에는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마리아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이 동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놨거든 어디에 뒀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다가 웃었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보세요? 너무나도 웃겼어요. 여보세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여보세요? 라고 하다니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마리아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라부니라고 말하죠. 주님, 선생님, 존경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주님인 줄도 몰랐고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 앞에 감격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래서 시신이 없어졌던 거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구나. 제가 지금 말하는 표현이 좀 너무 맹맹하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뭐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깜짝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래, 그 주님 어디 계신 거야? 우리 주님 만나러 가자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아침에, 이른 아침 새벽에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가 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맞네, 없네, 그리고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에요.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얘기까지 전해줬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던 거죠.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환호하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은 무서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저녁까지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 숨죽이고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들이 곧 예수님의 추종자였던 자신들을 찾아내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웠던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부활의 그 기쁨도 감격도 환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저녁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시죠. 인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걸치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가 다 보이죠.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후 하시는 겁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절망과 두려움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평화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이 용서를 이루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평화와 용서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의 열매인 것이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그냥 좋고 좋게 지내는 게 평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평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는 구원의 평화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화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과 평화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한 죄책감, 서로에 대한 원망, 적대적인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둠 가운데 숨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화와 용서를 선포하시며 진정한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 부활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그 용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기에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이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이루며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부활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평화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입니다.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죠. 용서와 평화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간다 올라간다 말씀하시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심으로 바로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 평화와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일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평화와 용서의 삶을 살고 평화와 용서의 교회를 이루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평화와 용서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초대하신 그 평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부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너무나 아쉬운 거죠. 누구죠? 맞아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봐 도마,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도마가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을 때 믿었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만지고서 믿겠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인 영체였어요. 따라서 공간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셔요. 문을 걸어 잠고 있는데 노크하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시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똑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바로 우리를 위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복의 말씀이었죠. 자,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제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도마를 대하시는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주님이 의심한 도마를 나무라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위해서 부활 후 8일째 되는 날에 그를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의심했다고? 너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도마를 격려하신 겁니다. 자, 봐. 만져봐. 의심 다 버리고 믿는 자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친절하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이때 도마는 이 주님의 몸을 만져봤을까요? 궁금해요. 저는 좀.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을까? 허리를 만져봤을까? 그런데 본문상을 쭉 보면 만져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만져본 고로 믿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만졌을 수도 있어요. 저 같았으면 만졌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도마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두려워 숨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손 보이시고 옆구리 보이시면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보고 믿은 거죠. 도마는 단지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에요.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은 그의 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초대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마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훌륭한 이유는 단지 그가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훌륭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제자였고 질문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을 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척하면은 문제입니다. 도마는 정직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척하지 않았어. 그래, 주님 부활하셨어. 막 그렇게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의심이 되는 것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죠. 이것이 도마의 용기입니다. 아마도 도마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그곳에 도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숨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는 정직했고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 훌륭한 제자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제자이지 아는 체하고 지나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칫하면 도마와 같은 용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고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께 정직하게 물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도마는 정직하게 물었기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흔적을 분명히 보았고 어쩌면 그 흔적을 만져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서의 결론이고 주제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아닐까요? 위대한 고백은 정직한 질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보았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놀라운 부활의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물은 만큼 얻고 물은 만큼 성장합니다. 참된 제자는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끊임없이 물으며 배우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계절이 열렸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더욱 힘쓰며 이 땅에 평화의 기쁨을 가져오는 부활의 삶에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